한번 제목만 따라 할까요? 아름다운 삶, 교회 반사. 교사라고 쓰지만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목사님, 그런 고인이 되셨던 고향교회 목사님들은 반사란 말을 반의 선생님이란 말이죠. 교회 반사. 한 번 더 할까요? 아름다운 삶, 교회 반사. 예전보다 훨씬 더 교사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맞벌이를 해도 만만치 않은 세상이고, 학생들도 예전과 좀 달라졌고, 에고, 자기 개성이 굉장히 강해진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교회로 내몰지 않고 교회에서 빼갑니다. 얘 공부해야지. 네가 지금 벌써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준비해야지. 학원 가야 되지. 나중에 성공하면 교회 가도 돼. 세상 풍조들, 그리고 수많은 비신앙적인 논리들, 주관들, 환경들, 여건들이 우리 학생들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기에 수많은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어려움은 가정입니다. 부모님이 믿음이 훌륭하시지만 자녀의 진로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학생들이 가는 길에서 뒤처지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생활보다 훨씬 더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살이의 길에서 뒤처지지 말라는 쪽을 강조함으로써 반사일을 열심히 해보려는 선생님들의 의지를 꺾어 놓을 수 있는 환경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저런 이유뿐 아니라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헌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장년들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수백 명이 넘어가지만 그 아이들 헌금 몇 푼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교회가 어린 아이들보다는 당장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장년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투자, 오직 어린이, 저 복마전입니다. 금방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는 6개월만 키우면 거대해집니다. 거대. 사람은 6개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을 키우는 것은 차라리 어디 가서 돈 모아서 예배당 짓는 게 더 쉽지, 아이를 키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저런 내후외환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그 수가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를 양분하고 있는 대한예수교 통합측 총회는 2000년부터, 지금부터 20년 전부터 한 해 청소년들을 포함한 어린이들이 약 10,000명씩 줄어든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교까지 주일학생들의 수를 최대한 맥시멈으로 잡아도 100만 명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한 해에 10,000명씩 줄어든다, 최소한. 어린이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어린이 교육 선교회는 2010년도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주일학교 어린이 수는 약 10%씩 줄어들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이렇게 추정한다면 앞으로 30년을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넘기지를 못할 것이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기를 1970년대, 1980년대로 봅니다. 천막만 치면 교인들이 오던 시절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해림교회도 1972년도에 저 천호동 성내동에 예배당을 시작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절에 굉장히 많은 한국교회가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70년대, 80년대 교회를 번성시킨 사람은 50년대, 60년대 미군들, 혹은 열심히 있는 북에서 넘어왔던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통해서 배웠던 어린 아이들입니다. 50년대, 60년대, 그 6.25 전후, 6.25 직후에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을 배우고 있던 그 어린 아이들이 장성해서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번영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한국교회 30년, 40년 뒤는 비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렇게 아이들이 줄어드는가? 우선 저출산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적게 낳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많이 낳았잖아요. 들어보셨습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 다음에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무자식이 상팔자다. 한 집 건너 하나씩 낳자. 이건 내가 지어낸 것인데,
끊임없이 아이들을 적게 낳자고 할 만큼 아이들이 많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출산율이 0점대로 떨어집니다. 한 가정에 한 명이 아닙니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회 풍조와 상관이 있습니다. 결혼을 거부하거나 어쩌면 포기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또 과도한 입시 전쟁, 이것이 아이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떠나지게 하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뭐 꼭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 하나님도 되고 뭐 용왕도 있고 뭐 삼신 할머니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 이렇게 절대적 진리가 훼손되어지는 시대적 사조와 무관할 수 없습니다. 또 사회주의적 사고가 팽배해져서 그 사회주의 경제적 개념이 공산주의인데 사회주의 사상이 강한 사람들은 기독교를 좀 불편해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장년 중심적 목회관, 또 어린 학생들, 청년들의 교회 참여에 왜소해짐, 그리고 교회 젊은이들의 관심과 매력을 끌만한 프로그램의 부재,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어려움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 교사의 말입니다. 중고등부 학생의 최소한 20%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2주 전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학원 보충 수업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학생이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해도 아직까지 학생의 그 신앙의 결정권, 교회 출결석의 결정권이 부모님에게 있기 때문에 교회를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어렵습니다. 저는 공감하고 동감합니다. 아니, 빠질 수 없다는 걸 박수치겠다는 게 아니라 빠질 수 없어 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동감하고, 그런 현상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주일학교 반사님들을 저는 충분히 그 애로를 인정합니다. 정말 우리 예배 시간에 뭐 누구 사람을 대상으로 박수치지는 않죠. 우리도 성가대 끝나면 성가대를 박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성가대가 찬양하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마치면 우리가 같이, 옛날에 화답송이라고 있었는데 그 예배 시간 너무 길어져가지고 화답송은 안 부르고 찬양대가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모든 회중들도 우리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는 것을 박수에 담아서 찬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박수할 때도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니 정말 저런 귀한 사람과 믿음 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우리가 박수를 치죠. 그 사람에게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믿음 생활이 고마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박수 치는 거죠. 시간은 없지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 뭐 코로나 때문에 나라에서는 20%만 오라고 했으니까 여기 뭐 30-40명밖에 못 와야 되는데 우리 많이 오셨는데,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한번 자리 한번, 반사님들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반사님들 일어나 보세요. 자, 일어나 보세요. 자, 정말로 저분들 어렵습니다. 요즘 애들은요 아주 좀 시니컬해서 말하면요, 네? 옛날에 선생님이 말하면 뭐 고 있거든요. 왜요? 몰라요. 그럼 뭐라 그러면 핸드폰, 저 아이들 데리고 교사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저분들이 했습니다. 저런 선생님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고 저런 선생님 통해 우리 아이들이 이 예배를 주관하고, 오늘도 앞에 찬양한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 너무 귀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만나면 짜장면 사줘야 돼요. 흰 티 입은 애들. 선생님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선생님들을 보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박수 앞에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 시대에 교사, 아이들을 기르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 시대는 그러면 주일학교는 쉬웠는가? 바울은 뭐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뭐 저 같은 사람 1000번쯤 죽었다 깨나도 따라갈 수 없고, 주님을 직접 만났지요. 기도하면 못 부러진 유도고가 살지요. 기도하면 교회가 세워지지요. 뭐 두드려 패서 죽인다 그러면 죽일래 죽여봐라 그러고 노래 부르지요. 이 어른, 저는 성경 지금 연구하기도 바쁜데 이분은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셨죠. 저하고는 수준이 다른 어른입니다. 이런 분들이 목회할 때 교회는 학생들을 가르치기가 쉬웠는가? 갈라디아서 4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자녀들이라는 말은 글쎄, 여러분 바울보다 나이 많은 분들에게도 Little my children 이렇게 부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바울이
좀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같죠. 디모데나 좀 더 어린 중고등학생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예수님의 믿음과 은혜와 예수님의 은총이 충만해지기를, 다시 말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 내가 뭐 했다고요? 여러분, 정말 아기 낳다가요, 사게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맛이 가는 여성들도 있어요. 아기 낳다가 이 진통 때문에 짧은 순간 약간 혼수 상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의사가 막 두드려 패기도 하고 뺨도 때리고 그래요. 이렇게 출산하다가 뭐 약간의 쇼크를 받아요. 잘못하면 돌아가시기도 하거든요. 요즘은 의사분들이 계시니까 그렇지만, 해산의 고통은요, 아기를 낳은 여성들이 그럼 아이고야 다시는 못한다고, 그런데 또 귀여우면 또 둘째 낳고 셋째 낳고 넷째 낳고 다섯째 낳고 여섯째 낳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 아픔의 대표적인 것은 해산의 고통이죠. 저 탁월한 분도 애 키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를 예수님의 성도로 만드는 게 해산의 고통이었다고. 저 그냥 해보는 어떤 뭐랄까 레토릭이 아닙니다. 저거 그냥 해보는 그냥 이렇게 수식어가 아닙니다. 그때도 학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교사가 해산의 고통이 필요했습니다. 이 시대 주일학교 대안은 무엇입니까? 바울 같은 교사인 것입니다. 주일학교의 전부는 교사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노란 글씨만 시작. 어떤 교사냐면, 나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 뭐 좀 여력이 있으면 뭐 과자도 사주고, 여력이 없으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죠. 즉 경제적인 거요. 관계 없어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 아무 상관없어요. 많이 배우신 분은 유식한 분, 언어와 논리로 뭐 좀 이렇게 논리적이지 못하고 좀 학위나 뭐 일명 가방끈이 짧아서, 뭐 가방끈이 짧다고 논리적이 않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논리가 없어,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저 아이에게 복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의 사람이다. 요만 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진 선생님은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저 교사입니다. 어떤 교사? 교사 선생님이 고등학생이도 괜찮아요. 시골은요 고등학생도 교사하거든요. 고등학생도 교사예요. 고등학생도 옛날 시골에는 고등학생도 교사하고요. 어떤 교회는 고등학생이 설교예요. 뭐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는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목회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나는 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람이다. 이 마음 가지고 딱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사치기 삿밥보로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뭘 하더라도 이 교사 머릿속에는 저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는 것만이 길이다. 저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는 것만이 길이다. 요게 내 사명이다. 나의 달려갈 길, 그게 뭔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래 그게 뭐냐고?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복음이 뭡니까? 예수 이야기. 한번 따라합시다. 얘들아, 예수 만나면 된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해봐라. 예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 전하는 교사가 바울이었고, 예수님 전하는 교사가 이 시대를 살리는 바울이 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교사로 자원해 주십시오. 그냥 나는 예수님 전할게요. 아이들에게 그냥 나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 전할게요. 그러면 교사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봅시다. 20장 30절입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 아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그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사냐 하면, 애들이 영적으로 어렵겠구나. 왜냐하면 쟤네들을 괴롭히는 세력이 있다. 돈 이야기하면 애들 눈이 바짝바짝합니다. 돈 때문에 부모도 막 속이고, 심지어는 부모를 죽이기도 하잖아요. 이 돈이 무서운 힘이 있으면 뭐 형제지간은 뭐 우애를 상하게 하는 이런 수준도, 이거는 뭐 보통 힘이 아닙니다. 이 돈은 인간관계를 완전히 몰락시킵니다. 이거 뭐 돈은 엄청난 신입니다. 엄청난 신. 사조.
이 정체불명의 뭐 인권, 뭐 이런 이상하기 짝이 없는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인간이 지어낸 그럴듯해 보이지만 위험한 사조들, 이데올로기들, 이단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한다고? 이단들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의 제자들, 우리 학생들을 끌어내어서 자기를 따르게 한, 자기를. 이단들, 야, 돈이 최고다. 야, 나 헛소리야. 저 가난한 사람들의 그 자기 변명이야.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야, 헛소리하지 마. 그게 최고야. 그게 최고야. 야, 진리가 어디 있어? 진리는 상대적이야. 하나님 웃기소 하지만 하나님 어디 있어?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미혹해서 싹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교회 믿음,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요즘 애들이 나 때보다 예수님 믿기 훨씬 더 어렵다. 그 마음만 가지면 교사입니다. 너희들이 왜 교회 안 다녀? 내가 교회 다닐 때는 우리 교회당 예배당 하나밖에 없었어. 야, 시설, 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어릴 때는 우리 교회는 예배당 하나, 그게 방, 식당, 청년부 예배, 주일학교 예배, 본당. 호강이 넘쳐가지고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뭐 버스 같은 소리가 빤스나 입고 다니라. 버스는 무슨, 내가 어릴 때 우리 교회 버스는 야 30리를 걸어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래, 나 때는 그런 건 어려웠지만 막 인터넷 이런 것들 없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막 대학교 가서야 기껏 이렇게 보던 거를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많이 봅니다. 여러분 대학생 가서야 이거 죄가 되나 안 되나, 이거 좀 양심의 가치. 요즘 애들은 초등학교 때, 요즘 중학생들이, 내가 말하잖아요. 요즘 중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그 대학교 애들 보고, 아이 자식들 순진해가지고. 그럼 들었어요. 중학생이 제일 무섭다고. 중학생. 아이 자식들 순진해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요즘 애들이 옛날 애들보다 예수 믿기 절대로 만만하지 않아요. 시설이, 요즘 주일학교 냉장고란다.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막 에어컨을 냉장고를. 예배당에 에어컨이 나오고 주일학교 부서, 아동부실, 영아부실. 야, 호강이 넘쳐가지고. 야, 내가 어릴 때는 예배당이 본당 하나였어. 한당. 화장실 저 부세식.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거고. 요즘 애들 교회 나오기 어려워요. 왜요? 써놨잖아요. 우리 애들을 자꾸 끌어당기는 세력이 있어요. 가정 안에도 가정 밖에도. 마지막으로 교사는 어떤 교사냐? 노란 글씨 시작. 그러므로 설교를 맺습니다.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예비 선생님들,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청년부가 100명이면, 청소년부가 100명이면 교사가 100명이어야 됩니다. 우리 아동부가 코로나 이전에 200명 좀 넘기도 하고 200명 좀 나왔는데, 그러면 교사가 200명이어야 됩니다. 지금 교사가 30명, 40명밖에 안 됩니다. 교사로 자원해 주십시오. 1명 데리고 시작해 주십시오. 2명 데리고 시작해 주십시오. 아니, 1명도 없으면 세신자가 오도록 기도하고 여러분이 다니면서 아이들 전도해서 여러분 반을 만들어 주십시오. 대신에 다 좋아요. 정말로 사치기 사빠뽀 하고 다 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 아이가 여러분하고 헤어질 때 우리 선생님이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은 흔드는 기옥, 흔드는 깃발 이름이 예수님. 우리 선생님 부르는 노래가 예수님. 우리 선생님 외치는 구호가 예수님. 예수님에게 길이 있다. 예수님 가르치겠다는 마음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에게 길이 있다. 그것만. 두 번째로, 우리 애들이 진짜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가정도 어렵고 부모님 노상 싸운다 그러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또 학원 가야 되고 또 가정에서 교회 나가는 거 싫어할 수도 있고 어렵다. 또 교회 와서 또 괜히 또 어른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 정말 이게 몹쓸 짓인데, 어른들이 싸우는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정말 교회가 몹쓸 짓인데, 사람이 살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참 몹쓸 짓인데, 교회 안팎으로 우리 애들이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이걸 인정하면 돼. 인정.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합시다. 눈물과 기도로 가르치겠다. 바울은 진짜 선생입니다. 바울은 진짜 선생입니다.
방금 보여줬던 성경 구절 펴놔 보세요. 방금 보여줬던 성경 구절. 저 바울이요, 그러므로 내가 3년 동안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다. 도대체 왜요? 읍수작전이니까 막 처량한 척, 막 감동을 자아내려고, 감상적으로 만들려고. 실력이 부족하니까.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실력이 부족한 목사예요? 바울이 실력이 부족한 교사예요? 예수님 만났다니까요. 예수님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서 13권을 이 사람 보고 쓰라고 그랬어요. 학자들은 말해요. 바울은 하나님이 성경 안에 심어놓은 성경 해석자라 그래요. 신학교 가면 바울 신학을 배워요. 바울이 정리한 기독교 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전 세계 기독교의 해석자는 바울의 신학 위에 서 있다고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나가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목이 부러진 유두부가 살잖아요. 그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로 탁월한 선생님 아닙니까? 우리로 말하면 최고의 선생님이죠. 그 최고의 스님이 지 아들을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눈물로. 왜요? 눈물로 가르쳤을까요? 안 되니까. 아무리 신학, 철학, 무슨 교회사, 성령론, 창세기, 출애굽기, 구약, 신약, 헬라어, 히브리어 암만 해도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는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는데, 성경까지 기록했는데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눈물로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바울하고 똑같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바울은 우리 생각에 약간 실력이 있는 것 같은데 눈물로 가르치고, 우리는 실력도 없고 눈물로 가르치고, 결론은 똑같지요. 교사로 자원해 주십시오. 우리 보고를 받았는데 아동부 청소년부 합쳐서 교회 교사가 100명이 안 됩니다. 아동부 청소년 합쳐서 교사가 500명은 돼야 됩니다. 학생 수만큼 교사가 필요합니다. 꼭 내가 10명, 20명, 50명 안 해도 1명, 2명 가지고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어른들과 예배 같이 하는데 내년에 이걸 확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이들을 귀하게 섬길 것입니다. 아이들이 예배 올 때 자기들이 인정받는 것을 느끼게 할 것이고,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이 교회 오면 너무도 고마워하게 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느끼게 할 것이고, 아이들도 내가 이 교회의 미래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려고 합니다. 교사가 되어, 내년에는 우리 교사 또 정원직이 우리 평신도들과 함께 목회를 해갈 것입니다. 스님들 수고해 주셨습니다. 예비 스님들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그동안 교사가 되어져서 어른들 예배가 좀 떨어지고 낯선 곳에서 저 지하에서 1층에서 좀 떨어져서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길들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사가 되어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영혼 구원을 복음통을 소망부 세터민들을 위하여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영어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영어 예배부의 교사가 되어, 새가족부의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정원의 교사, 정원지기가 되어 주십시오.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있든 없든 내용은 똑같아요. 어차피 예수님 전할 수밖에 없고, 어차피 그 사람들은 지금 힘겨운 상황 속에 있고,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사의 길은 복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삶, 교회 반사. 오늘 교사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에 1시에 제가 해림교회 교사, 그리고 내년에 함께 교사하는 방향, 그리고 아이들 앞에 서는 태도, 그리고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부탁과 함께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1시에 여기서 우리 교사대학 겸 사부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들 예배를 같이 겸해서 드리니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잠 눈 한번 떠보시겠어요? 2가지 하겠습니다.
원고를 석 장 준비했는데 한 장만 설교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던 우리 조영섭 선교사님 치료 창구에 나오신 오늘 예배 참석하신 제방의 출연하면 잠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오범명 선교사님까지 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힘있게 생각하시는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하고 격려하시고 축복합니다. 선교사님들 오시면은 이렇게 인사도 하고 또 따뜻한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면 서로 위로가 되고 복이 되며 좋은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많은 예배 전 설교 전 순서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순서도 결국은 그림 설교인 줄 압니다. 눈에 보이는 설교인데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가정들, 유아 세례를 받는 가정들,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 그의 모든 성도들이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 아름다운 삶 교회 반사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교회 반사, 영아부, 유치부, 초등학생, 아동부, 중고등부, 청소년부, 영어 예배부, 북한에서 오신 귀한 이들을 위한 복음 통일 소망부, 주님이 내가 부족하지만 교사로 부르기를 원하시는가? 바울도 눈물로 가르쳤다면 이게 실력과 되고 되는 건 아닌가 보다. 그렇다면 내가 배워가면서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예수님 소개해주고 또 그 아이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 힘든지 이해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곁에 있어주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마음들이 들어서 내년에는 학생 수보다 교사 수가 더 많은 일들이 정말 기적적으로 나타나고 그 교사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울 같은 사람들을 목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하오니 우리 해림교회 다음 세대를 부디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어린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듭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나친 음란함 속에 처해져 있고 경제 만능주의에 처해져 있고 학벌 만능주의에 처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신기루와 같은 것이고 그 소수의 사람들도 행복이라고 담보할 수 없는 일들을 놓고 우리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마치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안에서 공부해야 될 이유, 예수 안에서 돈 벌어야 될 이유, 예수 안에서 삶을 경영해야 될 이유, 예수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이유, 예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 예수 안에서 나라를 소중히 해야 될 이유들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의 견인차 역할은 오직 교사에게 달렸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교사로서 자원하는 영을 우리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1시부터 있게 될 교사대학에도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